우리가 굉장히 우리 민족이 급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응답도 빨리빨리 받아야 되고 기적도 빨리빨리 일어나야 되고 축복도 빨리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멘 하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빨리빨리 응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면 여기 있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아주 천천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사실은 오늘이 32장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게 모세가 이게 청년 때 기도한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80세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얼마 있잖아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 지금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몇 년 걸렸어요? 80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적인 응답, 빠른 복, 빠른 역사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응답과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면으로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두 번째 기도를 살펴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그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 모세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대상들을 놓고 기도할 때 나는 이 사람을 놓고 절대로 기도할 수 없어. 나는 정말 이 사람을 축복할 수 없어. 나는 이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지만 사랑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가치관이 내 안에 있어서 기도가, 사람에 대해서 기도가 단절된 사람들이 오늘 이 밤에 이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이 모세의 그 중보기도의 결정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 이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옵니다. 이게 32장 1절로 출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던 이 모세가 빨리 좀 내려와야 되는데 천천히 내려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 깊은 교제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이 모세도 묵상하고 하나님이 허락할 때 내려와야 되는데 더디 내려오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이스라엘 민족도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듣기 전에 모세가 내려온다면 어떻게 되어질까? 자,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우리를 인도할 우리 신을 만들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3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아요? 지금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의 하나님의 은혜의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인도할 우리 신을 만들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인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이 백성들, 배은망덕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알 수 있지만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의 배교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끊임없이 이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 때문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결국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지금 모세를 누가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받고 있는 그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인도한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 이들의 인내가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죠. 무너져 버린 사람들. 자,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인내하지 못하고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도 인내하지 못하고 인내가 무너져 내린 백성들, 자, 이런 상태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믿음이 좋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다 보면 결국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해야 되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이 닫혀진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감각이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지도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인도한 지도자를 불신으로 이어지는 이 상황이 지금 모세의 중보기도의 결정적 배경의 상황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드디어 누가 선동하느냐? 아론이 선동합니다. 아론의 선동으로는 우상숭배 제작에 들어갑니다.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금고리는 다 가져와라. 금이라고 생긴 건 다 가져와라. 명령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금은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각자 필요한 대로 다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만들도록? 우상숭배, 우상을 만들도록 하는, 결국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충격적인 상황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우상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고 아론이 말하고 있다. 충격적이잖아요. 이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입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닌 아론이 지금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가지고 이것이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이라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나 상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아론이 계속해서 만들어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게 32장의 1절에서 6절까지의 배경입니다. 자, 모세의 가장 가까운 형제를 통해서 일어난 아주 끔찍한 상황, 공동체 전체를 우상 숭배 현장으로 이끌어가 버린 아론의 모습.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매우 충격적입니다. 자, 결국 정리를 해보면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그리고 우리를 인도한 사람은 어디에 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런데 그 신을 누가 만드느냐? 아론이 만들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갑니다. 백성들이 만들어갑니다. 아론이 만들어갑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무슨 실수하거나 어떤 죄를 저질렀던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범죄가 지금 이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음란죄가 무서울까요? 우상숭배가 무서울까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죄보다도 가장 무서운 죄가 어떤 죄? 우상숭배라는. 그런데 이 우상숭배가 이 광야의 현장에서, 그것도 누구의 주도로? 아론의 주도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도록 공동체 전체를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매우 충격적인 현장 아니에요? 영적인 면과 개인적인 면에서, 자, 인격적인 면에, 관계 면에서, 영적인 면과 관계적인 면에, 인격적인 면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는
이 백성들과 아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 정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람을 분별하고 사람의 관계를 설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리하고 정죄하고 또 끊고 맺는, 아니면 관계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무수히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축복해 주실 거야.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난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이 모든 결정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결정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지도 않고 지도자 모세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새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이 우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도록 한 배경은 어떤 거냐?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그 무상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들은 그 앞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기 시작합니다. 누구 앞에서? 우상 앞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앞에서 번제 화목제를 드린다고요? 이거는 누구 앞에 드려지는 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데 우상 앞에 드리면서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완전히 미친 것들이죠. 정신 나간 것들이죠.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오랜 시간도 지나지 않은 1년도 지나지 않은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이 보여주는 이 모습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지금 이 광야에서 모세가 들이 내려오는 것 때문에 우상 앞에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자, 누가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그대로 지켜보십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은혜 받은 백성으로는, 홍해를 건넌 백성으로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10번째 재앙에 출애굽한 백성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매우 끔찍한 상황이 오늘 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자,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아멘. 교회에 집사직분을 받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세례를 받았던 집사님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고 갔지만 그래도 추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추도 예배를 드려달라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제사상을 차려놓고 예배 드리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왜? 세상에 예배 드려달라고 해놓고 제사장 차려놓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야, 그냥 와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 응? 제가 예배를 드렸겠어요? 안 드렸겠어요? 누구야? 드렸다고. 영성이 있어요, 영성이. 그 치워버리고, 저 한쪽에 밀어버리고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우상숭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 앞으로는 다시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권면하고 왔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때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안수 집사님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맥주 한잔 하실래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대놓고 목사님 목이 컬컬한데 맥주 한잔 하시죠? 목회하는데 별일이 다 있어요. 별일이 다 있어. 제가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잠 못 잔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또 가르치는 거죠. 왜 마시지 않아야 될지. 그분도 지금 우리에게 잘 나오셔요. 지금 맥주는 끊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끊은 것 같아요. 끊은 것 같아요. 잘 나오시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영혼을 대하는데, 영혼을 바라보는데 영혼에 대한 결정을 우리 스스로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집사님의 신방을, 집사님은 아니었어요. 집사님이 어느 집에 신방을 가자고 하는데 신방 간 집이 어디냐? 노래방이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노래방은요 지금 노래방하고 완전히 달라요. 지금도 많이 퇴폐해졌지만 그때는 더 퇴폐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신방 받는 그 대상이 완전히 취해가지고 목사님 오셨어요. 와, 이건 또 어떻게 처리해야 돼 이거. 목사님 저쪽 방에 안수 집사님 와 있어요. 저쪽 방에 장로님 와 있어요. 이런 얘기를 또 나한테 되게.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이쪽 방 저쪽 방 누구누구 와 있다고. 목사님 여기서 노래 한번 하고 가실래요? 내가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다니까. 여기 앉으라고요. 앉으라고. 여기 복음성가도 있다고. 여기 노래방에, 우리 노래방에. 참 목회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별일이 다. 진짜 더 재밌는 얘기 할까요? 시어머니가 소찬했는데 남편하고 다투어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장례식인데. 남편 집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장례식을 안 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왜 자기들끼리 해결해야지. 왜 그걸 나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이 아내를 정죄하고 지금 가야 돼요? 말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또 갔지요, 집에. 집에 갔더니 얼마나 싸웠는지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 쓰고 자고 있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지, 안 가겠다는 거지.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 지금 장례식인데 집사님 꼭 가서 잘 섬겨야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얘기 못해요. 머리 잡고 세워버렸어요, 그냥. 아무 소리 않고 머리 잡고 그냥 발딱 세워버렸어요. 바로 일어나서 갔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재밌잖아요, 또. 근데 그렇게 세우니까 그분이 어떤 표정인 줄 아세요? 같이 웃은 거 아세요? 결국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기도를 중단하거나 관계를 중단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스스로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이 백성들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오늘 기도가 중요하다니까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말씀이 뭐로 가느냐? 드디어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셨어요.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려가라는 거예요. 빨리 내려가라. 내려가라. 자, 이 얘기를 누구에게만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해 한 백성들의 상태를 누구에게만 알려주시느냐? 모세에게만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들 혹시 아내들이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남편이
어떻게 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교회 나왔는데 어느 날 또 세상적으로 빠지고 도박을 하고 음란하고 막 이렇게 가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보이는 순간에 마음이 철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없구나, 남편이. 혹시라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잘 가다가 이게 삐끗 다른 길로 간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혹시 철렁한 적이 있어요? 아니, 뭐 반응을 해줘야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조마조마, 그러니까 불안해서 조마조마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두려워서 조마조마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타까워서 그 영혼이 애통해서 그 영혼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내 마음에 애통한 마음 속에 주시는 그거라니까. 무슨 두려움이나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가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모르게 순간순간 들 때가 있다니까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지금 모세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하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지금 우상 숭배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얘기하는데 이 절망적 상황으로 모세가 갈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던지고 있잖아요. 백성들의 상황을 누구와만 소통하시느냐? 모세와만 소통하시는 거 지금. 자, 우상숭배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진단하신 내용은 내가 이 백성을 보니까 목이 너무너무 뻣뻣하다, 교만하다. 이미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이 백성들이 누구를 떠나버렸어요. 마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마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 얘기를 지금 모세에게만 열려주는데 이만큼 이 백성들이 마음이 굳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을 지금 얘기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그것을, 그 은혜를 지금도 유지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무수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무수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목이 뻣뻣해 교만한 모습으로 있는 이 모습,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은 되지 않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자,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의 결단의 내용을 모세에게만 알려줍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여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이 말은 내가 이 나라 멸망시키고 너로 내가 큰 나라 만들어주겠다, 그 얘기예요. 모세에게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좋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나라를 일으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자, 중요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뭐하여? 진노하여. 그들을 뭐하고? 진멸하고. 그러니까 그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와. 나중에 이제 모세가 하는 기도를 들어보면 모세가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그 마음속에 절망적인 생각 속에, 그래서 그것이 이 절망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것에 대한 그것이 아니고 그만큼 이 모세의 마음에 어떤 무게가 그 안에 던져졌는지를 그가 이 백성들을 놓고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이스라엘을 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세우시겠다는 이 엄청난 선언. 놀랍게도 이제 이 모든 얘기를 누구만 들었어요? 모세만 들었어요. 모세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시겠다.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놓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이.
정말 이 구구절절이 이제 이 11절을 보면은 모세의 마음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출애굽의 역사는, 홍해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신 그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면 어떻게 하시나이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이 모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는 뭐가 각인이 되었어요? 이 백성들을 진노하고 진멸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모세의 가슴속에 꽂혀서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신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누가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진 것도 그냥 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홍해가 갈라지고 진행했는데 이미 구원하여 주시고 비전까지 있는 백성임을 강조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백성이, 공동체 전체가 한 마음이 돼서 망가진다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까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영혼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모세의 이 마음,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다가 방황하고 믿다가 낙심하고 또 세상으로 나가고 또 도대체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멸망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는 사람까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 모세를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신다면 악한 의도가 있게 된다는 게 모세의 얘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 출애굽의 역사는 여기서 이들을 진노한다면 이들을 진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그 얘기로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 하나님 절대로 이 민족은 멸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게 모세의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초라하게 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될 수 있으니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백성들을 놓아 주옵소서. 자, 12절을 한번 보고 가야 됩니다. 12절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도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누구의 기도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 애굽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모세가 다 알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그들에게 보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할 힘이 없어서, 아니면 이들을 이 땅에 와서 그들을 진멸하기 위한 악한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이 진행됐다고 말할 수 있으니 하나님 노를 그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로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 모세의 기도,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 모세의 기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가장 궁극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간단합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 하나님의 노를 그치시고 돌이켜 주옵소서. 뭐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내 기도로 내가 하는 기도로 저 중보의 기도의 대상에게 임하는 그 진노가 바뀌어져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니까요. 기도하는 자녀들이 잘못되지 않는다는 말이 여기에 있다니까요. 네. 목회자가 성도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그 교회 영적으로 건강하게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민족을 놓고 기도할 때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 교회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키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지금도 방황하는 자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수도 없는 수많은 간증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삶 속에 있다는 사실 또한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것을 예화로 나가는 것과 여기에서 내가 내 마음을 바꾸어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놓고 중보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람을 놓고 애통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드는 순간에 나의 기도의 대상이 폭이 넓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정죄하였던, 내가 그렇게 무시하였던, 내가 그렇게 내 스스로 분노하였던 그 사람이 나의 중보 기도의 대상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면 오늘 이 밤이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세의 기도가 내 안에 일어나려면 나도 모세와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땅에 태어난 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 믿다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 하나님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성도들 자녀들 이름을 쭉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 그 카톡이나 전화번호에는 전화번호를 딱 치면 이름이 다 나와요. 어느 날 청년 중에 하나가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내가 이 엄마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나타났어요.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응답해 주시는구나. 역사해 주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놈이 엄청나게 방황했어요. 엄청나게. 누군가 지금 막 머릿속에 굴리고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왜 그래? 왜? 그냥 들으세요. 그런 청년이 있다고, 동원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어느 날 갑자기 나와 있어요. 목사님, 오, 할렐루야. 나 등짝이 있는 대로 두드려 맞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꼭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씩 회복시켜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주의 백성에게 뭘 내리지 말아달라고?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이 기도. 왜 애굽의 기도지 저게? 자, 모세의 기도인데 애굽의 기도로 바뀌어졌어요. 되게. 근데 진짜 정신이 오락가락하나 봐요 지금. 나는 분명히 모세의 기도인데 왜 애굽의 기도야 저게? 하나님의 계획된 징계를 철회해달라는 이 모세의 기도. 할렐루야. 혹시 내가 그렇게 기도할 대상이 있나요?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 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속으로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원리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범위를 정해놓고 보면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그 안에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 우리의 이 중보기도가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을 놓고 기도하는 모세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을 근거로 나아가는데,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 내가 허락한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이 백성은 절대로 진멸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가 방황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명자로 바뀔 수 있다는 이 사실, 이 가능성,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약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바로 이걸 놓고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듣지 않고 거역할 때에 우리 백성을 다 흩어버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는 흩어진 자들 모두를 다시 모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느냐.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도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어요.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도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이 기도의 원리를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결국에는 배후에 누구의 기도 때문에, 모세의 기도 때문에 가나안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 민족은 보존되어야 될 민족이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지금 이 죄를 어떻게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할렐루야. 용서해달라고. 남편이 예수님 잘 안 믿어도 아내의 눈물 어린 기도는 반드시 남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잠깐 천천히 오는 것 뿐이지 열심히 기도하고 엎드리다 보면 이렇게 다 부부끼리 앉아서 예배 드릴 날이 오게 된다니까요.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원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 천국 가는 동료라고 생각하고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들 아멘이 안 나오나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니, 자녀에게 임할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어머니의 기도로, 아버지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자녀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어떤 감격과 어떤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깨어있을 수밖에 있는 것 아니겠냐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 주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일부러 연결시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2002년도가 월드컵이었죠. 2001년도에 학생들, 청년들 한 70명이 천진을 통해서 단기 선교로 들어옵니다. 성경책 1000권을 가지고 오다가 700권은 빼앗겼어요. 그리고 300권만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을 실러 지금 이제 차를 타고, 대형 버스를 타고 제가 이제 천진에 갑니다. 천진에 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한국에 대한 마음을, 우리 고국에 대한 마음을, 외국에 나가면 왜 그렇게 애국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제가 이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천진 항구로 가는데 계속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순종해서 이 땅에 왔으니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계속.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가면서 기도하고
또 오면서 기도하는데 이거를 잠깐 나눴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학교 교수님이 같이 왔던가 그래요. 그래서 그걸 제가 계속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고, 무슨 제가 애국자여서 그런 게 아니고 자꾸 우리 민족이 보여주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모세의 기도 응답의 비밀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을 이끌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모세의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고 무엇을 살리는, 나라,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기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다. 말하는 것을 보면, 기도하는 것을 보면,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그릇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모세처럼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모세처럼 기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비전을 받은 이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다. 왜? 그를 이 땅이라는 건 지금 이 땅, 그 땅이 아니고 그냥 이 지구라는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를 부르신 목적은 공동체를 이끌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그것이 모세의 존재의 목적이고 그게 삶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 다 동일하게 모세처럼 나도 세계 복음화를 위한 비전을 받았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공동체, 영혼, 우상 숭배하는 자, 타락한 자, 하나님을 떠난 자, 잠시 방황하는 자, 쾌락하는 자, 결국 모두 다 중보기도의 대상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 매일 말씀을 받는 모세. 무슨 얘기냐면 광야 40년 동안 모세 스스로 개인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을 직접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받은 모세.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의지로 나아가지 않았던 그 모세. 매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받는 나의 삶. 그러니 나의 기도도 모세처럼 반드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네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 있어 기도자로 서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의 영혼을 데려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모세와의 소통을 막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거절한 적도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있기 때문에 모세의 기도는 마치 대화처럼 하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 수 있는 이 모세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후반기에 다음 주에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그동안 끊임없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열려진 그곳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혹시라도 지금도 100시간의 그 시간에 자기의 이름이 없다는 걸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름을 빨리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빨리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안 올린 사람은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안 올린 사람. 안 올린 사람. 글 잘했다고 김성환 집사님 지금 손을 올리면 올릴 줄로 믿고, 지금 올릴 줄로 믿고. 할렐루야. 자,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있는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사람은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기도의 제목 중보기도해야 할 영혼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지금 기도해야 할 중보기도 대상을 보여 주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드린 시간 갖겠습니다.